빌립보서 4장,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 4장 4절부터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제 제가 숙제를 내드렸던 건 나는 왜 사나? 내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건 뭐냐? 내가 만약에 이것이 없을 때 가장 불행해지겠다.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열정을 불어내는 것이 뭐냐?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걸 써가지고 내라고 그랬는데 끝날 때 내시거나 못 쓰신 분들은 금요일날 저녁 때라든지 내세요. 그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인생은 또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대충 막연한 그림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대한 그림을 종이로 써보고 그걸 말로 하고 끊임없이 선포하며 살아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조사했어요. 한 300명의 학생들을 10년인가 20년 동안을 그들을 추적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어떻게 했냐면 자기 미래에 대한 꿈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했던 사람하고 그저 별 생각 없이 그냥 흐름 따라 간 사람의 인생을 15년, 20년 뒤에 다 체크업해 봤어요. 타겟을 정한 사람하고 목표를 정한 사람과 안 정한 사람. 목표를 정했던 사람은 98%가 다 이뤘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중간에 사고 나서 죽은 거고 목표를 정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꿈을 이룬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목표를 정한 사람이 극소수거든요. 그들이 가령 그 300명 가운데 한 20명이 나머지 280명이 이룬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뤄요. 더 큰 일을 이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겟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끝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쉬고 놀고 해도 다시 또 어디 가야 되느냐? 목표가 정확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살지 마세요. 제발 대충대충 살지 말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는 일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겠지,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제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부흥을 줘도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지면 마귀가 참수합니다. 그건 창조 질서를 깨는 겁니다. 불공평입니다. 그러면 안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서 막 참수하면 하나님이 못 견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원칙대로 해요. 그래서 축구 선수 두 팀이서 하나는 기도하는 할렐루야 팀, 하나는 안 믿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팀, 두 팀이 축구 시합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팀이 이길 것 같죠? 안 이깁니다. 만약에 할렐루야 팀이 이겼다. 그러면 이쪽은 할렐루야 팀, 이쪽은 글로리아 팀, 둘이 또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이깁니까?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이겨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렇다면 뭐냐? 기도는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동기부여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결국은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되는 법은 없어요. 제가 정말 어떻게 될 줄 알고 7년을 억울하게 시간 낭비했다니까요. 어떻게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 기독교는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씨를 뿌리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씨를 뿌리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씨를 뿌릴 때 천사들이 돕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꼭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네 가지 내가 숙제 같은 거 내주면 안 하고 그리고 또 새벽기도 가끔 빠지고 그런 다음에 어제 나는 왜 사는가 이런 거 그냥 다 그냥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그리고도 변화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도 하나님 축복할 거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축복 없습니다.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내가 생각한 걸 말로 표현하십시오. 글로 쓰십시오. 그걸 중얼거리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끊임없이 100만 번을 외치세요. 그래야 사람의 세포가 움직이고 사람의 신경 조직이 그래야 움직입니다. 제가 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냐면 저는 어떤 것을 하면 씁니다. 그리고 붙입니다. 그리고 계속 쳐다봅니다. 그리고 100만 번 정도 외칩니다. 심지어 하루에 3,000번씩 계속 외칩니다. 그것이 저의 열정이 되고 제 몸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제 세포를 사로잡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 내십시오. 내가 왜 사나? 뭐 때문에 사는가? 내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건 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놓칠 수 없는 그것이 중심에서 가족.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내 자식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내 부모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경우에 놓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주변에서 멈들다가 결국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가족 해결됩니다. 애들 잘 자랍니다. 물질 채워집니다. 소셜 포지션 채워집니다. 사회적 지위 다 채워집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추구하세요. 중심에서 내가 목숨 걸고 거절할 붙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 타협할 수 없는, 난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내 처자식 죽여도 여보 미안해, 먼저 가 천국. 딱.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애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아빠의 믿음을 꺾을 수 없다. 옆에서 죽는 거 보고 그럼 애들이 영광스럽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중심에서 그저 종교라고 인정으로 정으로 의리로 절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순진한 줄 아세요?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세요? 사단은 우리 목숨을 노리고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가족이나 이런 것들 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 극단적으로 죽이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왔고 창세로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는 그런 희생들이 있었어요. 그런 희생들이 있었고 그런 고난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안 겪고 심지어는 자기가 겪어야 될 것도 하나도 겪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세상에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네, 맞아요. 부모와 처자와 자식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보세요. 부모와 처자식과 자기 목숨까지 돌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가족, 처자식 모든 사람들을 케어하게 됩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족을 케어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헌신해야 그때야 내가 할 수 없는 내 직장의 사람들을 케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환경들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안 움직이십니다. 내 중심에서 조금도 타협 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탁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게임을 하든 축구를 하든 권투를 하든 항상 이길 때는 이길 포인트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그 마지막 그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아. 럭키 같은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럭키 영화 보면은 그 정말 거의 죽을 지경에 막 가다가 그 순간에 딱 터닝 포인트가 항상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일부러. 그리고 나서 이기잖아요. 항상 그게 뭐냐면 상대방도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도 굉장히 힘이 세요. 반면에 우리의 추구함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안 부딪혀요. 왜?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사단의 나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공격을 시작합니다. 회방을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추구하면 그 다음에 정면 승부가 시작돼요. 골리앗 앞에 서는 순간이 시작돼요. 그때 비겁한 자는 물러섭니다. 그 전까지 훈련받고 적당히 하고 다 어영부영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단독적으로 그 영적인 거대한 세력 앞에 서게 돼요. 그게 평상시 믿음으로 훈련한 사람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 순간에 내가 서게 돼요. 그 순간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순간을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인생 출발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 거대한 골리앗이 다가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가 스스로 질문하게 돼요. 그래서 포기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자. 죽기를 각오하고 주야 하면서 탁 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골리앗이 그냥 종이 호랑이와 같이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죽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죽음을 선언하는 순간, 그때 브렉스루가 딱 시작되면서 천사가 돕기 시작하고,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근처까지 가다 다 돌아와요. 거기 근처까지 가다 돌아와요. 그러면 안 돼요. 추구하셔야 돼요. 우리 대강절에 배우는 게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저한테 배워야 될 게 그런 거예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 포기 안 하면은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 동원까지, 하나님 이용하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죽어도 좋다. 그것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고 죽느니, 그리고 편안하게 사느니 차라리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게 역사를 바꿉니다. 그 한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인구보다 강해요. 그 한 사람이 미국 전체보다 강해요. 10억보다 더 강해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기점으로 그 다음 사람이 서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서게 돼요. 그 다음 사람이 서게 돼요. 그 맨 앞에서 그 바람과 물살을 가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맡은 영역 속에서, 조직이면 조직, 회사면 회사, 교회면 교회, 그 맨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 속에 맨 앞에 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탁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돌다가 팍 올라가. 저는 제일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비행기 뜰 때 그 순간은 잠 안 잡니다. 빙빙빙빙빙빙 하다가 탁 떠는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때 저는 꼭 쳐다봅니다. 날개도 쳐다보고 그 엔진 소리도 듣습니다. 그리고 흥분합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날아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거 안 듣잖아요. 저는 그 순간에 날개를 팍 바꿔요. 그리고 전속적으로 달리고 어느 순간에 심지어는 뭐 라이트까지 다 꺼버려요.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거기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팍 떠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달리던 관성에 의해서 그냥 달려갑니다. 계속. 그게 인생이에요. 어느 순간 그 모든 활주로의 과정은, 정비하는 모든 것은 다 훈련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모멘텀이 있어요. 팍 치고 나가는, 그때를 위해서 1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5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 다 무너지거든요. 그 순간에 비행기 사고가 제일 많아요. 그 순간에. 그 순간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팍 치고 나가면 그 나머지 인생은 그냥 저절로 갑니다. 그리고 나면 기름 부음이 그냥 임합니다. 우리가 막 기름 부음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막 훈련하고 준비하고 배우고 이런 시간들이 어느 순간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사단도 그걸 알아요. 저도 알아요. 어느 순간인지. 그 순간에 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 나머지는 그냥 기름 부음이 이끌어갑니다. 그냥 너무나 순탄하게 연료 거의 안 들어요. 에너지 거의 안 들어요. 그냥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버려요. 사업도 어느 순간 안 되다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무너져요. 근데 또 많은 사람은 그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 탁 모멘텀이 있어요. 그 순간을 탁 치고 나가면요, 돈을 벌어요. 돈을 벌고 그냥 막 굴러가요. 막 굴러가고 그냥 사업이 팍팍팍 확장돼요. 10,000불 벌기도 힘든 사람이 100만 불, 1,000만 불씩 법니다. 막 늘어납니다, 재산이.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몇 빌리언, 몇 백억 막 법니다. 그냥 돈을 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벌어줘요.
나는 대신에 정확하게 갈 방향만 잡고 분위기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제절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그 찬스, 그 모멘텀이에요. 언제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모든 것에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때 포기할 거냐 말 거냐. 그 순간 감정적으로 낙담할 거냐 말 거냐. 결정적으로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다 어느 순간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때 주저앉을 거냐 치고 나갈 거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계속합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앞부분은 아니었고요. 이 앞부분은 계속 강조해야 될 거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나. 결국 행동을 움직이는 게 감정이라고 그랬는데 감정이에요.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담이 있고 좌절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이런 계속 찾아오는 감정이 있을 때, 그럼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무시합니다. 감정을 무시하고 찍어 누릅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라고 그러니까 그냥 감정, 나는 이런 감정 상관없어, 난 외로움 상관없어, 그러다 나중에 바람납니다. 다윗이 왜 바람나는지 아세요? 그냥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원리를 조금 잘못 눌러서 그런 거예요. 감정은 누르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해결하는 거예요. 감정을 찍어 누르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감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동물이죠. 감정을 관리해 줘야 돼요. 감정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을 때 인정하셔야 돼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안 두려워.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두려워. 감정은 말하거든요. 감정은 설명이 될 때까지는 계속 우리 안에 반응합니다. 안 무서워 막 그러는데, 근데 혼자 있으면 무서워 그리고 혼자 운다니까요. 이 감정은 그냥 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은 설명해 줘야 되고, 감정의 메커니즘은요, 생각으로 정리하고 그 두려움의 감정과 반대되는 뭔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감정은 해결 안 됩니다.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 인간에게 감정을 주신 것은 성질내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예요. 분노라는 것도요, 잘못 사용하니 그렇지 정말 분노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한번 독을 품고요, 내 상대방 나를 무시한 사람보다 앞질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도끼를 품고 하면은요, 20년 동안 목숨 걸고 그냥 사업을 하잖아요. 목숨 걸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어. 그럼 허무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분노의 감정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감정을 선한 방법으로 잘 매니지할 수 있게 되면 인생은 너무나 다양한 색깔과 함께 풍성해지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있을 때는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두려움, 우울함, 또는 기쁨, 슬픔, 행복감, 그리고 막막함, 절망감, 그 속상함, 이 모든 게 감정이잖아요. 감정을 그냥 색깔이 있어요. 다 감정은 다 색깔이 있어요. 감정이 색깔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각각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못 느낄 뿐이고 단어가 없을 뿐이지 감정은 다 달라요. 외로움하고 두려움하고는 달라요. 외로움은 외로운 거고, 두려운 건 두려운 거고, 슬픈 건 슬픈 거고, 우울한 건 우울한 거고,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분노는 분노고, 다 감정의 색깔이 달라요. 그 색깔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찍어 눌러. 그러면 로봇이죠.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 어느 집사님 영화인데 아직도 안 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화 가운데 무슨 제목이 없어요. 근데 어떤 독일 사람의 어느 부대에서 조그만 애들을 데려다가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스파르타식으로 시키고 감정을 통제하는 것.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키워요. 사람을 죽여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30살이 될 만큼 완전히 전사로 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싸움을 못해가지고 버려졌어요. 그런데 이 버려졌는데 정말 인간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가 있는 그 지역으로 버려졌어요. 쓰레기처럼.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살면서 처음에는 기계처럼 했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감정,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자기도 모르는 것을 경험해요. 어느 순간 눈물을 경험해요. 어느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자기는 눈물이 뭔지 몰라요.
우는 게 뭔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눈물을 배워요. 그리고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스파르타처럼 훈련된 그보다 더 강하구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이 감정이잖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우리 군사가 돼가지고 막 군사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헌신은 무슨 헌신?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부러집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고 사랑의 감정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것. 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감정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이 감정을 이기적인 감정으로, 죄인의 감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감정이 트위스트 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이 감정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잘 매니지하고 관리해주면요,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무슨 엄청나게 큰 목표를 이루어야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표를 이루는 과정도 행복합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그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센시티브하죠. 커피도 그냥 안 마셔요. 제가 맞는 취향에 맞게 그날 믹스를 탈 거냐 말 거냐, 물을 더 탈 거냐 말 거냐, 모든 그때 기분에 따라 커피를 마시고, 잔도 달라요. 그때 기분에 따라 하얀 잔으로 마실 거냐, 플라스틱 잔으로 마실 거냐, 잔은 딱 될 때 어느 정도로 할 거예요. 오늘은 에스프레소를 먹고 싶다. 그때 다 달라요. 그럼 그걸 다 저는 다 누려요. 얼마나 다양하다고요.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걸 다 느끼고, 어떨 때는 두 가지를 섞어보고, 그래서 그걸 음미해보고, 맛 자체를 즐기는 것보다 그때 그것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흐뭇함이에요. 행복감. 제가 청년시절에 했다고 했던 것 있잖아요. 천상 다음 주에 감정을 다 덜어야 될 것 같네요. 아무리 사람이 힘들어도요,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일 자체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공부 자체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일과 공부에 대한 목적이 없거나 소망이 없거나, 소망이 있어도 힘들어요. 왜? 사람이 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쉼, 여가. 쉬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안 가르쳐줘도 저는 제가 제 자신의 신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고, 저는 절대 무시 안 하고 채워줍니다. 그러나 억압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는 하지 아니하고 적절히 매니지하면서도 계속 저는 마치 자동차 엔진 오일 체인지해주고 관리해주는 것처럼 저는 제 감정을 계속 관리합니다. 제 바디를 계속 관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 교회 시작하면서 바디 관리하는 그 흐름을 놓쳤어요. 그래서 많이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계속 저는 관리했어요. 몸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운동을 원할 때 운동해주고, 뭘 원할 때 먹어주고, 잠을 원할 때는 좀 자주고. 그러나 몸의 욕구를 다 채우진 않아요. 계속 관리해줘요. 왜?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몸을. 평생 이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감정인데 행복감이에요. 즐거움인데. 생각해 보세요. 17시간을 공부합니다. 18시간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꿈도 좋고 비전도 좋고 목적도 좋지만 그거를 깜깜한 동굴 같은 데서 버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놓고 끝까지 5년, 10년 그게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런 저의 처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제 자신을 계속 돌봤어요. 제 꿈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계속 목표를 정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꼭 3시가 되면 저는 30분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릴렉스합니다. 가만히. 그리고 커피를 마시거나 그리고 바깥의 경치를 구경하거나 그러면서 가만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내가 몸이 힘들지, 감정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냥 그것을 풀어줘 버려요. 릴렉스를 탁 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편안해지고 다시 30분 지나면 사람이 그래요. 만에 쉰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30분은 릴렉스를 탁 해주고 그때는요 공부해야 되는데 쉬어야 돼. 이러면 쉬나 마나요. 그 30분 동안에는 공부해야 된다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저 이 시간에는 나에게 주어지는 천국 같은 시간이다. 완전한 자유다.
그 30분이 저의 나머지 20시간을 커버해요. 저녁 때 되면 또 만사 제껴놓고 다 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나는 오늘 잔다. 시간 되면 무조건 자는 거예요. 내일 과업이 있어도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요. 대신에 미리미리 시간 관리를 다 해놓지요. 그래서 편안하게 쉬는 것. 그리고 주말 되면, 토요일 날 12시 되면 공부 안 합니다. 그냥 사람이 기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한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하루는 저는 일 안 합니다. 그럼 일 안 하면 뭐 하고? 텔레비 보고 노느냐? 이건 노동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과 정반대 일을 합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은 가령 카펜터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막 노동하던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는 집중하면서 머리를 쓰는 일을 한다든지 정반대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 오후부터는 뭐 하냐면 공부하는 모든 스트레스를 아예 책도 안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그리고 이 하루 반은 그냥 쉰다. 나머지는 대신에 그 시간을, 해당하는 시간을 18시간을 악착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루에 30분 쉬잖아요. 그래야 하루를 버티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확실하게 놀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인조이 합니다. 토요일 날 12시까지는 공부하고 인조이해요. 어떻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사람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떠들고, 그리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저는 그런 걸 즐거워하니까 찬양대하고 밥 먹고 같이 떠들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녁 때 가령 이제 기숙사로 딱 돌아왔어요. 7시예요. 그러면 남들 공부하잖아요. 저는 7시부터 뭐 하겠어요? 자는 거예요. 그냥 놀고 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요, 제 몸이 그것에 반응해. 근데 사람이 이런 리듬을 못 타요. 리듬을 못 하고 그냥 밀어붙여요. 무조건 끝까지 밀어붙여. 자기가 자기를 밀어붙이니까 부러져 버리지.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못할 것 같아요.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감정도 관리해주고 몸도 관리해주고 시간도 관리해주고. 사람이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적절히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관리 안 해주면 아무도 관리 안 해요. 관리해줘야 돼요. 감정도요, 관리해줘야 돼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다양한 컵 또는 컵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온도도 색깔도, 브렉퍼스트는 어느 정도, 점심 때는 다크하게, 어떻게 다 그렇게 해서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여유 있게 인생을 즐기는 그 순간 아무한테도 방해 안 받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어느 시간은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잠잠히 듣고 말하고 기도하고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저는 새벽기도 시간 이거 놓치면 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고요하게 그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즐기고 막 기도해야 되는, 엄청난 기도 제목까지 막 2시간 동안 다다다다다다. 이건 노동입니다. 이건 중보기도자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 저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즐깁니다.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고백도 하고 잠도 자고, 그 시간에 얼마나 릴렉스하고 방언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그 시간에. 그러면서 저는 새벽 기도 시간이 굉장히 릴렉스해요. 너무너무 쉽고 편하고 즐거웠고. 그러니까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그 시간을 놓치면 전 하루는, 제 삶의 하루는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 할 일 많은데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 그 시간 빌 때 시간도 관리하지만 어떨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확인합니다. 왜 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순간순간 제가 지금 감정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 우리 육체는 쉼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 육체의 쉼보다 더 중요한 건 감정적인 릴렉스예요. 우리 생각도 쉼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런 순간을 방해받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것이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책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처럼. 그 시간을 방해하면 안 돼요. 정말 아무도에게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계속 인간이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인간이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제가 감정을 다루는 몇 가지 그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감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감정에 빠지는 거하고 인정하는 거하고 달라요.
감정에 빠지면 감정을 나중에는요 우울해진다. 우울한 걸 인정한다. 우울함에 빠진다. 우울하다. 우울하다. 살기 싫다. 그만 살자. 강물에 뛰어들자. 그래, 뛰어들자. 그럼 뛰어드는 거지. 감정을 옳은 방향으로 관리하되 하시하게 막 감정을 쥐어짜면 감정이 폭발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 자체를 인정하고 애기 다루듯이 관리해줘야 돼요. 애인 다루듯이 자기 감정을 관리해줘야 돼요. 바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도 잘 관리해주세요. 관리해주시고 자기 사람의 기분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억압돼 있잖아요, 감정이. 그러니까 누군가 내 감정을 건드리면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미 저는 감정을 다 매니지하고 즐겁게 항상 즐거운 상태, 감정 찌끄러기가 없어요.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 웬만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 안 받죠. 그런가 보다. 근데 내가 스스로 감정을 매니지 안 했어요. 스트레스가 잔뜩 쌓였어요. 막 감정에 분노가 막 쌓였고 슬픔이 쌓였어요. 그런데 누가 한마디 딱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직장 상사라든지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만만한 부인이라든지 만만한 남편이라든지 애들이 그러면 그냥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평상시 자기 감정을 관리를 안 해줬다는. 관리하라는 건 컨트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도미니언, 돌봐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감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감정에서 파워가 나와요. 그 감정에서요, 목숨 걸 만한 헌신이 나와요. 그 감정에서요, 죽음보다 강한 힘이 나와요. 이 감정을 잘 관리하실 때 죄인의 감정으로 관리하지 마시고 이기적으로 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잘 관리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정을 인정하고, 오늘은 이제 감정 자체가 있다라는 것, 소중하다라는 것, 우리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은 릴렉스를 필요로 한다. 안식을 필요로 하고 쉼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쉬느냐에 따라서 마약 먹고 쉰다. 난 텔레비 보고 쉰다. 나는 도박하며 쉰다. 술 마시고 쉰다. 쉬는 방법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은 컴퓨터 게임하면서 쉰다. 그런 사람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쉰다. 사람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쉰다. 이거를 제가 성경 공부나 설교를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전 죽습니다. 저는 쉬는 거예요. 독서라는 거 저는 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독서를 하고 성경을. 저는 한가하거든요. 그 시간에 릴렉스해요. 그게 그 사람의 또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럴 때 매일매일 행복감, 마지막 순간에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행복감을 위해서 우리가 10년을 달려가기에는 우리가 그 정도 강하지 못해요. 1년을 달려가기에 그 정도 강하지 못해요. 매일매일 행복감을 누려야 돼요. 매일매일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매일매일 인조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매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는 거예요. 제가 7, 8년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것만 바라보았다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도 즐겼어요. 매일매일 즐거워했어요. 매일매일 즐기고, 미래 이거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현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때 제 감정과 몸과 모든 것들을 쉬어주고, 얘기해주고, 즐거워하고, 채워주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많은 일들을 저는 했어요. 제 자신한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하고, 나쁜 방법으로가 아니라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쉬게 하고, 잘 생각을 관리해주고, 우리의 감정을 잘 관리해주고, 우리 몸을 관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감을 누리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행복해야 돼요. 매일 행복한 것.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계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감정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수천 수만 가지의 다양하고 다채로워 풍성한 감정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풍성한 감정이 있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살게 하소서. 기계로 살지 말고 인간으로, 인간답게. 그러나 죄인된 인간, 타락한 인간, 잘못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닮은 가장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인간으로서 매일매일 살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즐거워하고, 매일매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비밀들을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그리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매일매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매일매일 만족하고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시고, 그동안 너무나 억압했던 우리의 삶을 정말 전혀 새로운 각도로, 그러나 더 강력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러면서 섬세하고, 그러면서도 소프트하고, 그러면서도 추진력 있고, 정말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